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9장 통합 찬송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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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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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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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린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 말씀으로 빛과 질서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며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간섭하심이 주와 동행하는 길임을 믿어 심지 않기에
저희들이 원하며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기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들의 삶의 무게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고집과 아집과 게으름, 하나님을 향하는 무관심, 냉담함,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의 낭비, 방황하는 생각들, 이생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화려함,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순간순간을 신실히 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며 회개를 통하여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같은 민족이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터가 된 이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공포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그들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가난과 내전으로 신음하는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며 핍박과 억압과 자유의 통제가 있는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선교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미끄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언어와 풍습과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새 목회지를 찾아 떠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었고 한국에서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새로운 목사님을 찾고 있는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린 신령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깊이 만나는 회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며 또한 저희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자네 자주가 알고 풍부의 설주도 하라. 모든 일도 형과 배움과 풍부와 궁핍에도 설주의 해결을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 알거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한계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이 말씀들을 이 말씀 전체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의 말씀이 부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 하나만 뽑아가지고 하는 설교는 참 많이 듣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한 여성 다이버가 올림픽 무대에서 순위 밖으로 떨어질 뻔했다가 다시 입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영상이 찍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멋진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떠한 컨텍스트, 어떤 상황 안에서 있는 말씀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빌립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서로가 떨어져 있어도 빌립보 교회가 그런 관계들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늘로부터 주는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주는 후원이에요. 궁핍에도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물질적인 문제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나와 이 고난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괴로움에 참여한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느꼈음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교회와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바라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 대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는 그 말씀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합쳐보면 지금 바울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아무 짐 지우지 않은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그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이거 좀 위선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쪽에서 몰래 후원 받으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짐을 지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지도자로서 보이는 모습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정직하게 나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일체 너희들에게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반쪽짜리 진실, 넘어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좀 위선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맞나요? 바울을 함부로 욕할 수도 없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좀 혼란스러움이 있나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다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하지만 모든 이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온전하게 자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부분이 많고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전하지 않죠.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완성되거나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은 굉장히 약하고 위험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해야 될 목회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요, 충분하게 성장해서 이런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를 동역자가 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계속 구하고 있다. 이 정도 하면 됐어 이게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이 있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내가 계속 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요, 건강한 교회에서 도전받는 말씀보다 연약한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가 되는 걸 참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안 좋아하시나 보다. 좋은 말씀들이 거기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랑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거기 있어요. 왜? 디테일하게 알려줘서 하나하나 받아먹고 자라와야 되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에는 뭐예요?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오랜만에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모일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개척기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오기 바로 전에 그 뱅크에 주었던 체크를 이제 클로즈하면서 어카운트를 클로즈하면서 책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들한테 줬더니 아들이 그거 막 거기다 사인해가지고 $1,000,000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keep the change 막 마음껏 수표를 발행했어요.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하고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엄마나 아빠를 걱정하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요. 나중에 자기들이 어떻게 성장했을 때 엄마나 아빠를 또 도울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자녀가 어릴 때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죠.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면 장성한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선이 아니죠. 영적 성장에 따른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괴로움에 참여할 만큼의 성장이 이룬 교회에 바울은 분명히 나를 돕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도 받고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짐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기 계속 있지 않고 제가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새로 오시는 목사님의 삶 속에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잘 섬기게 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바르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전혀 끊어지지 않게 이어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모든 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 괴로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내용을 빌립보에게 주는 마지막 기록에 분명하게 적용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할 정도로 채우는 이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3차까지 선교의 모든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라고 하는 사역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채우는 아름다운 연합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 매인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모든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믿으면서 이것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사실 드림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 있을 것을 채우실 것이다. 바울이 해줄 수 있는 축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이 채우신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셔야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이 채우신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줄 수 있는 영적 선순환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가가지고 과부가 먹고 죽을 그 기름과 밀가루를 엘리야가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떡을 내놓으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놨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다. 선순환의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개척을 할 때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광야로 나가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고 광야로 나가라고 할 때 광야에서 1년치 먹을 거, 5년치 먹을 거 주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갔더니 광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정말 경험하게 하셨어요. 눈을 마주치고 설교할 사람도 없고 하루하루를 기도로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사람의 도움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나가야 될 지출은 정해져 있고 까마귀가 그리시네가에 떡과 고기를 몰아다 주듯이 저에게서는 그 까마귀가 우체부였어요. 렌트비 낼 날이 돌아와서 은행 잔고 넣었는데 렌트비를 끊어서 내면 그 책이 이슈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책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이슈되게 하셨어요. 한 번도 바운스 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체부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은혜와 진리 교회 와가지고는 우체부는 맨날 빌만 날라주고 떡과 고기는 안 날라주던데 순종하면 채우세요. 하나님의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발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세요. 다 되면 가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아무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교회만이 이 순종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였다.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너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열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황순원 선교사님도 이제 내일이면 모든 사역을 마치시는데요. 저랑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느 기관이나 또는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정기적인 사례를 받으면서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늘 언제나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다.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안 경험해 본 삶의 자리에서 그냥 게싱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채우실 때 더 능력 있게,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시더라고요.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들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후원을 통해서 사역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간이 약해져가지고 피를 토하고 응급실 실려가고 그래도 마무리 지을 때는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간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에 붙잡혀가지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겠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벽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주권 아래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연합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얼마나 풍성하게 행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유익을 누리는 가짜들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변질된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없는 사람에게 못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차별을 경험하신 적도 있고 또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대접받는 건 잘하고 섬기는 못하는 그런 삶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준엄한 심판의 자리에 설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배우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주어야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이 몰라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거니까요. 바르게 알고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선순환의 원리를 어느 한쪽에서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해지고 위험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런 어떤 소리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하루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저한테 오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용돈이요. 내가 용돈을 받아야 되나? 위험하다. 그래서 바로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어떤 선교사님 후원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다 보내드리고 보내드린 영수증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드렸어요. 근데 두 번 다시 용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용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룩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지. 용돈을 받으려고 했다면 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왜 바울이 이런 후원을 받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순환의 원리가 있어서 기쁨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참 다행히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 선교사들은 너무나도 신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하는 일들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떤 한 분이 시험 받으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후원을 많이 했는데 가보니까 다 가짜였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내가 가가지고 눈으로 보지 않는 현장을 후원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수고 진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참 저희가 이렇게 젊다는 게 참 철이 없는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에 젊을 때 선교 나가면 선교사님 그 냉장고를 다 털어버리고 와요. 그 선교사님은 정말 겨우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김치 담아놓고 겨우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한국 음식 좀 만들어놨는데 선교팀에 가가지고 그냥 싹 털고 와버려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먹지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내놓아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나중에 쭉 돌이켜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철이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짧다니. 기대할 수 없는 영혼들에게는 원칙을 말할 수가 없죠. 그냥 베풀어줘야 돼요. 그러나 기대하는 영혼이 무지하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책망을 해야죠. 키르기즈에 갔던 그 선교사님, 지금도 거기서 사역을 이어가시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요. 우리 가가지고 막 또 다 털고 와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채워야 될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우리 막 잘하고 왔다고 막 선교 영상 찍어가지고 보고하고, 우리가 뭘 했는가에 막 집중하니까요. 우리가 뭘 잘한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 선교 사역의 괴로움에 동참하기보다는 막 단기간에 가가지고 우리가 막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정말 독이 되는 단기 사역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선교 현장 가가지고 그 선교사 사택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험을 받아가지고, 야, 이 선교사가 후원금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사람 부리고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선교 끊어버려야 되겠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을 주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가 가가지고 사람을 안 쓰면요, 정말 사랑이 없는 아주 매정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도 사람을 써야 돼요. 운전수도 써줘야 되고요. 가정부도 써줘야 되고요. 뭐 애들 케어하는 사람도 써줘야 되고, 내 돈을 쪼개서라도 써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식구만 사는 게 편하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가지고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운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그 일하는 친구들이요,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파티해요. 선교사님 막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막 정신없는데 자기는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해가지고 냉장고 다 비워버려요. 그래도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하는 집에 단골로 가게 되면 갈 때마다 금액을 올려요. 그게 필리핀 단골이에요. 한국 같으면 난리 나겠죠. 전에 100원 주고 샀는데 120원이야. 왜? 너하고 나는 단골이니까. 돈 빌려주면요, 돈 달라는 소리를 직접 하면 안 돼요. 항상 제3자를 통해서 얘가 나한테 돈을 안 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속 터져서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필리핀 방식이에요. 남 앞에서 자기 체면을 깎으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스운 것 같지만요, 한번 원수가 되면 집안에 가문 대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현장을 모르면 오해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선교의 현장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역 가운데 뭐 자랑이 되는 것, 뭐 기쁨이 되는 것, 즐거움이 되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라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즐거움은 이내 곧 평범해지게 돼 있어요. 뭐 환상 보고 능력 체험하고 뭐 영적인 경험하고 막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뭐 방언을 하고 뭐 영서를 쓰고 뭐 영으로 찬양하고 온갖 것들 다 늘어나요. 그런데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느냐? 자기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괴로움에는 동참할 줄을 몰라요. 막 자기가 권위를 갖는 것 같고, 자기가 깊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 같고, 막 능력 있는 것 같고, 엄청난 일을 행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도 아시는 어떤 기도원 권사님이 계세요. 저도 거기 한번 가봤어요. 뭐 기도로 막 사시는 분이에요. 막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대. 결론은 뭐냐? 기도원 뺏겼어요.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 대단하고 말하는 것의 위험이 얼마나 큰가. 낮아지는 게 힘들기 때문에 큰 거예요.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고린도 교회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신앙 안에서는 배지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디테일이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하고 그렇게 바울이 열심으로 말씀으로 분면했지만 정말 잘하지 않아요. 왜? 낮아지고 겸비해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낮아져야 괴로움에 참여하는 법을 알거든요. 내려놔야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이 인정이 되거든요.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면 어떻게 괴로움에 참여하겠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것에 참여하지, 나를 몰라주는 것에 참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라고 가장 먼저 성경을 기록했던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훈련하셨느냐? 네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자족을 배워야 돼. 자족.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 자족을 배우지 못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 자가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킨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실패하게 하시고 다소로 다시 돌아가서 13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자족을 배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처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내가 지식이 있고 그저 내가 하는 부름받았다고 설쳐대다가는 넘어지기 쉬우니까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단단하게 다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 증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하는 것은 이런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행여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것이 있어도 그걸 저한테 제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그걸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 안에서 아름다운 선순환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 어떤 제약이나 제한도 없이 하나님 뜻하신 대로 마음껏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선한 마음들을 악용할 훈련되지 않은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자족을 배우고 비결을 배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문을 열어놨더니 허기를 자극한 냄새가 너무 세게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광고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주 밥 안 먹냐고 저를 이렇게 하셨던 최계삼 집사님의 소원대로 오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계삼 집사님 가정, 옥단 장로님 가정이 준비한 점심 메뉴는 짬뽕입니다. 네, 메뉴가 짬뽕이라는 걸 알고도 흰와이셔츠를 입고 와가지고 좀 걱정되긴 하는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한 주를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명기 우리 묵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청빙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추천하시는 목사님 모셔서 말씀 증거하실 예정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일정을 조정하는데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런 일정들이 쭉 있기 때문에 또 4월 달에 노회도 있고 그래서 4월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한두 주 더 늦춰져서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어떤 날에 오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보에 다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는 다시 이렇게 공고하지 않습니다. 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도록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광고해 드리니까요. 이 주보를 꼭 킵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 5월 첫째 주, 5월 둘째 주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게 됩니다. 주일 오전 9시 기도 모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사역 현장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황순원 선교사님 사모 세미나 내일로써 종결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4월 주일 예배부터 우리 박철순 집사님이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해야 되나 타이밍을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박 집사님 자원하셔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주일 영상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기도 4월에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요. 자기 순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도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4월 9일 저녁 7시에 김영희 집사님 추도 예배 이곳에 드리고요. 11일 오전 9시에 헐리우드 포레스트론에서 그랩사이드 예배, 하관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글자로 다시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순복하려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받아주셔서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드리고 그 심령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증거한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품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셔서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 땅에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순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주관하셔서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요로움으로 온전히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자녀도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현장을 눈 감지 않고 열심으로 동역하며 나온 모든 것들을 아시오매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모든 소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통하여 더 크게 동역해 나가는 선순환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